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앞으로 모르겠어요. 참 오늘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명절 예배인데, 그래서 지금 오늘 못 오신 분들도 좀 계시단 말이에요. 안동에 내려가 계시고 여기저기 가 계셔가지고 많이 못 오셨는데, 지금 이게 이제 베이스 기타 드럼 이제 막 같이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싶고,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는 메시지 방향이 이런 풍성함에 있는 건가? 저도 스스로 이렇게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고 계시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도 어디 새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다 풍성하게 임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배 말씀, 특별히 이렇게 지난주 예배 말씀 가끔 물어보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약간 반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 예배 말씀 기억하시냐고 하면서 성경 본문 아시냐고. 솔직히 가끔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 특별히 기억날 때 이제 물어보거나 준비해온 경우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난주 설교 사실 저희 시리즈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고 그 전 말씀 이렇게 1, 2, 3, 4 쭉 기억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은혜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지금 말씀의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러나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지난주 설교 떠올리면 포도가 좀 컸다? 죽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한 번쯤 먹어볼 만하겠다. 그런 정도면 아주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포도 딱 하시는 거 보고, 성공적.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주 기억 잘 하신 거예요. 지난주 말씀의 방향, 제가 이제 한 주, 두 주 좀 더해서 포인트만 좀, 가장 중요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린 Shine on You라는 타이틀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Shine on You.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배에 대한 시리즈예요. 빛은,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은, 빛을 비추시는 그 순간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선교, 봉사, 구제, 전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6개월 안 되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세워진다고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예배 방향,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집 주춧돌이 바닥이 지금 깊게 파가지고 뿌리가, 틀이 이것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높이 쌓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3층 4층 넘어가는데 바닥의 기반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무너져 버려요. 사고가 나요. 선교하러 갔다가 전도하다가 상처받아요. 지금 참 신기한 게, 지금 매주 이렇게 예배 때마다 오셔가지고 성도님 막 전도하고 있는데, 동네 가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이 얘기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전도하니까 천주교 다니신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어디서 오셨냐고. 파더스 교회요. 그래서 그 어느 교단이죠?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없어요. 감리교단입니다. 네, 너무너무 이 얘기를 사실 전 자랑처럼 하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정말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고, 세례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분이 전도하는 분이 전국에 몇 명이 있을까요? 교회 다녔었던 분들, 그렇죠?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잘 안 하죠. 부끄럽고 쑥스럽고 누구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하는 성도님이 우리 교회는 있다라는 게 저는 막 여기가 자랑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더라 하면서 그게 아닌 척, 모르겠네, 우리는 그러시던데 안 그래? 이러면서 목회하는 형들 만나면 거긴 전대 안 해요? 이렇게 장난처럼 약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성도님들이 지금 새벽 예배 계속 막 하고 있고, 성도님들이 뭐 새벽 예배 우리 여기 오시는 분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이렇게 한 분 올라오시거나 두 분 올라오시고 있는데, 지금 막 세 분, 네 번, 목요일인가쯤은 뭐 6분, 7분 올라오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야, 뭐 참 신기하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뭐 많은 분들, 제 또래 목사님들 개척교회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 교회보다 더 나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같은 교회고 함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사실 약한 교회들이요, 15년 전, 20년 전에 세워졌어도 선교가 필요한 교회들은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그 교회도 도와야 돼요.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우리가 교회가 다 우리 다 먹고 넘치면, 남으면 줄게, 그건 선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을 때부터, 우리가 개척교회 도움이 필요할 때부터 지금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 돕기 시작하는 그런 예배로서, 나중에 교회가 다 커지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런 거 보다 저희는 아직 우리도 자리가 부족하고 힘들 때 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좀 가서 같이 예배도 드려드리고, 거기 가서 헌금도 해드리고, 좀 그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우리는 무엇이고,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할 거예요. 2주 전에 빛이 되는 예배와 빛의 일을 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지만, 빛이 되는 예배는요, 빛을 마주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마주하는 예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빛의 일을 하는 예배는 빛을 마주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어둠을 마주하는 예배이고, 선교, 봉사, 구제, 전도와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되는 예배의 열매는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의 일을 하는 예배의 열매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은 점점 더 빛이 되어가고, 빛이 되어간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닮는 아들, 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빛의 일을 하기를 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거예요. 선교, 구제, 봉사를, 전도를. 그래서 나는 예배는 많이 드리고 있어. 근데 빛의 일을 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 그렇다면 지금 뭔가 예배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분들이 교회를 망쳐요. 우리 교회는 뭐 지금 그 감도 안 오잖아요. 근데 큰 교회 있던 분들은 좀 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는 새 가족들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있으신, 예배를 잘 드리시고 예배를 안 빠지시는 분들이 교회를 깨뜨리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하고 뒤에서 남욕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막 한 분이서 막 10명, 20분의 성도님도 내보냅니다. 이분이 너무 힘들게 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교회 안 다녀요. 특히 새가족분들, 야, 저런 게 권사야? 저런 게 장로야? 야, 그럼 나도 권사 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다녀. 그럴 법하죠. 이게 지금 뭔가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예배에서 정상적인 걸 먹고 있으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커야 되는데 크지를 않아. 그리고 아이 일을 하지 않아. 점점 말도 잘해줘야 되고 지각이 열려야 되는데, 나이를 먹어도 계속해서 젖만 먹으려고 하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안기기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예 일을 하고 학습이 안 되고, 결국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병 걸린 거예요. 뭔가 학교에 가서도 뭘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고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교하고, 들을 때마다 전도하고, 들을 때마다 봉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들로 같이 연결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잘 점검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예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아벨을 죽인 가인도 예배를 드려요. 죄 온팡 짓고 살인하고 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요,
좋은 분들만, 좋은 일들만 하고 온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인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없는데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세 이후로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예배는 첫날 새 가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 중풍병자, 그날 예수님 만나고 그날 병 고치고 그날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나도 있다 보면 하나님을,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일도 그런 날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우리가 혼자서 열심히 선교, 구제, 봉사, 전도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 마세요. 넘어집니다. 상처받아요. 다시는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얼마나 많이 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크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렇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더 잘 연결되도록 그 커넥션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예배의 목적, 예배를 잘 드려서 열매라는 그 선교, 구제, 봉사, 전도하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가? 대답하지 마세요. 이거 틀리면 창피하니까. 자, 보통 요 정도 하면 대충 아멘 하거든요. 그런데 틀려요. 저는 그렇게 잘 질문 안 해요. 아니어서 질문해요. 아니어서. 예배의 목적은 선교, 구제, 봉사, 전도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우리들이 빛이 되고 났더니, 포도나무와 잘 연결이 되었더니 그 열매로, 그 결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되었고, 그 증거로 선교, 전도, 봉사,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빛이 되는 건, 빛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 너희 예배 드려라, 빛이 되는 예배를 드려라 하는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15장, 16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읽은 본문이고 거기에 연결된 말씀들을 오늘 16장 안에서 다 찾아서 읽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15장 16장에서 명령어로 붙여진 말씀, 그 구절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포도나무와 관련된 말씀 한 통이에요. 이게 전체로. 요 한 통 안에서 지금 명령어가 세 개가 나옵니다. 15장 4절, 9절, 12절이에요. 제가 찾아놨습니다. 1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령어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잘 좀 기억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까지만. 내 안에 거하라 명령.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명령.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명령. 자, 세 가지.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15장 16장 말씀이 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요 뼈대를 중심으로 설명이 들어가는데, 자, 그 핵심은 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5장 16장에 나오는, 잘 들으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는 표현이 세 번이 나와요. 영어로는 뭐냐면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이 목표가 뭐고 목적이 뭐야, 이걸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영어는 아주 분명해요. so that 구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죄송합니다. I have told you this, 내가 이걸 너에게 말했어. 그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I have told you,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은 so that 뒤에 나오는 것은 목적입니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했다. 내가 말씀을 전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목표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요? 그 뒤인 거예요. 말씀은 수단인 거예요. 말씀이 목표가 아니고 예배가 목표가 아니에요.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이것이 우리는 빛이 되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목표는 so that 뒤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했다 so that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볼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15장 16장에 그 so that 이 I've told you this so that 이 구문이 5번 나옵니다. 이거 다 풀어서 하려면 이거 한 2시간 걸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2가지만 좀 목표를 가지고 좀 전하겠지만 이 5가지 한번 톡톡톡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와요. 자, 우리 15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말을 했다. 그것은 예배잖아요. 말씀. 그 이유, 목적, 하나님의 목적, 이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이것도 수단, 이것도 방법.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는 마지막 이 수단을 통하여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배의 목표 1번입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쁨은 비로소 충만해진대요. 기쁘고 싶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주변에서 나를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해서, 이만저만 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아직 체험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 체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성령 체험하고 기쁨이 막 충만했던 경험을 했던 분들은요, 사정이, 상황이, 환경이 바뀌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성령 받았을 뿐인데 기쁜 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못 막아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I have told you this.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방법,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는 방법으로 너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가?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있다 왔다 갔다 오다, 왜 이것이 꾸준하게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꾸준하게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아직 꾸준하게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형식 안에는 들어있지만 정말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병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음악을 어떻게 하든, 누가 뭐 삑삑 소리가 나든, 뭐가 뭐 춥고 어쩌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그 예배가 되면요, 말씀이 스스로 역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건과 같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스스로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살아서. 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어졌을 때, 2011년에 믿음이 아예 없는데 하나님을 떠날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졌으니까. 없는 신인데 뭐. 그런데 저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일단은 교회에서 설교를 계속 했어야 됐고, 설교를 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듣는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울고 막 목사님 만나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막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속으로 나는 믿음이 없는데 쟤는 믿음이 들어갔구나. 말씀이 스스로 활력이 있어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는요,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는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라고 했어요, 성경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저는 믿음이 없는데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 말씀을 듣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이유는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나요? 내일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있고 안 주시면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기쁨이 있으면 있는 거고, 지금 없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내일쯤이면 되지 않을까?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분명하게 구하고 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또 나와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유는 그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사명처럼 들려요. 선교처럼 들려요. 너희가 사랑해라 라고 하면 선교같이 들려요. 선교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건요, 선교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사랑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꼭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 보니까 다 사랑해 주대요? 안 그렇잖아요. 혼자 사랑할 때가 많아요. 선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요, 나 혼자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보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빨리 먼저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도.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이 너무 괴롭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배우자가 저렇게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거요, 크게 문제 없어요. 사람은 원래 감정이 갔다가 왔다가 들어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는요, 이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고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기적인 세상이 가르쳐준 그 사랑의 방식,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고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면요, 이 사람이 평생에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유 끝. 더 이상 다른 이유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짝지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짝지으셔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으셨어. 아멘. 그리고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언제? 내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실 행복해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것 가지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누가 열심히 그냥 사랑을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날 막 너무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사랑받는 사람은 자칫 이렇게 스토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가끔 스토커도 있어요. 별로 좋지가 않아.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번만 내 쪽으로 눈길만 줘도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행복한 거, 날 본 것 같은데? 아닌가? 긴가민가 한데 행복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 본 것 같아, 너 본 것 같아. 그치? 이걸로 그냥 일주일 행복한 거야. 날 보네, 날 보내. 하면서. 보더라, 막. 그러면서, 야, 내가 오늘 밥 샀나? 왜? 몰라. 밥 사. 야, 밥 먹자. 기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행복한데, 심지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함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함으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선교가 아니라 이거는 사랑받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받게 하시는, 기쁨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거 너무 중요해요. All this I've told you so that. this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All this가 told you 다음에 나와야 돼요. I have told you this. 이것을 말하면 so that. 무엇을 하기 위해서? You will not go astray. 이건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다, 방황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타락하다, 유혹에 빠지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 그게 뭐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정신분석학자 켈라리스 제이라는 사람이 2004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제 많이 화두가 돼가지고 정신분석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굉장한 어떤 그런 원래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요 메인 줄기가 확 흐름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인간은요, 정서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는 고통과 불안이 그 어떤 공포보다 가장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공포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도 확신이 없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공포감을 느낀대요. 처음 해보는 일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을 때. 가장 인간이 느끼는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가는 이 길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틀린지를 모르겠어서 힘든 거예요. 옳은지 틀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맞고 이 남자가 맞다면 지금 힘들어도 올인하고 버티고 노력하고 애써 보겠는데 아닌가? 맞나? 그만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관계는요 진짜 공포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진짜 힘들어요. 맞거나 틀리면 차라리 쉬운데 맞는지 틀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실족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Go astray.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하는 그 일들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만나고 시간 투자하고 참아가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맞든지 틀리든지 하면 쉬운데 모르겠으면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냐면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가고 있는 인생길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빛을 비춰서 어딘지 모르겠네, 방향을 모르겠네, 아니야 이 방향이야 라는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확신, 해야 하는 일에 대한 확신,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일들에 대한 확신이 들면요 그때부터 힘들든 좋든 잘되든 잘 안 되든 느리든 빠른 뭐든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서 겪어야 될 쓸데없는 그런 공포심들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한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보세요. 자, 그때를 당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때가 뭐냐면 지금 제가 15장 중반을 안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좀 길어요. 다 읽을 수 없어서 그런데 15장 중반부터 16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었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향기를 내서 예수의 결정을 하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세상이, 폭력적인 세상이, 음란한 세상이 우리가 이제 불편해질 겁니다. 같이 거짓말을 해야, 같이 쿵짝이 맞아야, 완전 범죄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남의 돈을 슬금슬금 빼먹고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누구 하나가 정직한 사람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이 조직이 다 같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조직이 다 같이 거짓말을 기획했기 때문에. 거짓말 없이 굴러갈 수 없는 회사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들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 때문에 회사 비리가 다 드러나고 우리 때문에 뭘 일이 추진이 안 돼. 얘가 자꾸 태클을 걸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 시대,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잠언, 솔로몬 시대는요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탑 리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면 살수록 고위 관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착하게 선하게 살면 살수록 좋은 사람으로 등용이 돼가지고 그 나라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역대 솔로몬의 나라처럼 잘 산 나라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상식이. 그래서 잠언 보면요 왕에게 복종이라 순종이라, 고위 관리들에게 순종이라. 우리는 굉장히 그 폭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왜? 내가 왜? 그때 당시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등용이 됐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죠. 므낫세의 시대가 오면서 나중에는요 악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등용이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때는요 왕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리더가 누구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리더가 누구인지를 잘 보시고, 리더니까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남모세 목사니까 무조건 권세가 있으니까 저한테 뭐 따라오시고 목사님께 순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칭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뭔가 욕심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제가 성경에 없는 것으로 나를 높이기 위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때가 되면 제가 하나님께서 제 지혜를 살려놔 주신다면 잠언 말씀대로 저에게 책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제가 깨달으면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저랑 같이 가겠지만, 제가 깨닫지 못하고 제가 자꾸 욕심으로 막 저를 높이기 위한 막 믿음이 없는 사람이 결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저를 반드시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교회가 있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저를 떠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시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빨리 가세요. 가셔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그래서 제가 좀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으나 마나 하나님을 떠나 마나 내가 막 마음대로 막 제끼는데 그냥 이 교회에 지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헌금한 게 얼마고 전도한 게 얼마고 내가 뭐 한 게 있으니까 이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도 망하고 저도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안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목사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서로 정말 사랑하게 돼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내와도 그렇습니다. 제가 둘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많이 다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굉장히 사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2011년에 뭐 아시죠? 막 흰색 뭐 예쁜 거 막 골라야 돼. 이건 안 돼. 뭐 저거 사이즈 좀 안 맞으니까 제가 반품해 버렸어요. 저 바닥. 배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곤해. 이놈의 목사는 맨날 바쁜데 뭐가 딱 맞아야 돼. 얼마나 피곤해. 왜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제가 2011년 4월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래도 아마 좀 많이 편안해졌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관계가 정말 많이 서로 사랑하고 그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너무 행복하고, 저도 사실은 제가 시비 걸어놓고 저도 불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같이 둘이 아침에 밥을 둘이 먹으면서도 우리 진짜 우리 잘 살지 않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찌됐든 되게 정말 행복해요. 저는 너무너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이를 사랑할 때 온전하게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게 온전한 상태예요. 원래 우리의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물에 인해서 사실 영적인 장애가 생긴 거예요.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들어오심으로 다시 온전해져서 원래 우리가 했어야 됐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배우자를, 그리고 자녀들을, 부모님을, 우리 명절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안에 빛을 보시고 그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체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거를 손으로 만져보고 경험하게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그 영적인 체험을 선물할 수 있는 빛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우리 요한복음 16장 4절에 우리를 미워하는 그때를 당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었죠. 기억이 안 나서 죽겠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인데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돕겠다. 시편 50편 말씀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내가 반드시 건지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환난 날에 부르면 건져지는 것을 기억했다면 불렀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기억을 하게 하는 분을 옆에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세상의 말을 휘둘리고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귀신의 사단의 음란의 거짓말에 여러분이 가지를 자꾸 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망하는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축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결국에는 예수 안에서 평안,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단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올리고 있지만 그것은 다 수단.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평안, 너희가 편안, 너희가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 가지만 조금만 더 살펴볼 텐데요. 1번과 5번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르면 하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파더스 교회의 설립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핵심 목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달달달 외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열매. 저는 교회 리더를 세울 때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청년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런 건 전 관심 없어요. 제가 그동안 청년부만 18년 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청년들도 제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다 알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리더로 세우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을 항상 리더로 세웠습니다. 교회 온 지 1년 반, 2년도 안 돼도 막 리더로 막 세웠어요. 그리고 셀장. 근데 셀장이 섬기고 있는 셀원들은 교회 20년, 30년 된 중직자분들의 자녀들이기도 하고 얘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 아들인지 요한이 누구의 아빠인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요한이 모세도 예수님 제자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봐봐요. 우리 교회 아무도 안 놀래잖아. 자, 이게 원래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막 놀래고 웃거든요. 모세가 예수님 제자인지 알게 뭐예요. 그렇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중요해요. 모세는 진짜 3,000년 전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시대가 다른데 어찌됐든 그거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셀장인데 그거 몰라서. 모르면 물어봐. 목사님께요. 언제 나한테 물어봐. 셀원들한테 물어봐. 그래서 제가 셀장인데 셀원들한테 그거 물어보면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그게 능력이야. 이걸 몰라도 셀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누가 셀장이 되는 건지 네가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분명하냐. 네가 다 알았어 봐. 다 알아서 셀장 하는 줄 알아. 근데 너는 이제 앞으로 계속 모르는 게 계속 늘어나겠지? 그럼 사람들은 궁금할 거야. 왜 제가 셀장이 됐을까? 그러면서 자기들도 물어볼 거야. 제가 왜 됐을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반드시 알게 될 거다. 성령의 열매도 귀신의 열매도 감추지 못한다. 사단의 역사도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요. 아무리 생글생글 웃고 좋은 성격 좋은 척해도 시간이 가면요 누구도 숨기지 못합니다. 사단 역사가 버글버글. 근데 성령의 열매도 숨기지를 못해요. 드러납니다. 기쁨이, 희락이, 감사가, 성령 충만을 이게 다 드러나요. 근데 제가 당장 눈에 딱 보이는 성령의 열매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희락이에요. 희락, 조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두 번째 희락. 희락은요 눈에 띄어요. 눈에 띄어. 조이 이거는요 기쁨. 전반적으로 그냥 우울한 사람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좀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밝은 사람들을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이 아닌 것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막 기뻐하다가 조울증처럼 돼요. 그러다 누구 욕할 때는요 막 신랄하게 막 비판 판단 정죄하다가 또 어디서 깔깔깔깔깔깔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기쁨은 이렇게
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막 업다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때론 누가 힘들게 해도 누가 공격해도 전반적으로 맨날 기쁘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르지도 못해요. 계속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쁨 전반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항상 리더로 세워왔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공장 초기화 상태가 뭐냐면 이런 기쁨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거 하나만 보고 끝낼 텐데요.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자, 이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시간 마지막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중국에 위치만 리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오늘 제가 사진을 보면은 이분은 우리 1903년에 태어나셔서 1972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들을 많이 세우시고 결국에는 모든 종교를 이제 불법이라고 규정한 공산당에게 잡혀서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음악 켜주시면 돼요, 사모님. 오치만 목사님은 그 당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있는데도 그의 몸에 이렇게 떠나지 않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이것 때문에 선교 불편해요. 근데 그 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게 있어요. 위치만님 목사님께서 배를 타고 양쯔강을 지나가고 있는데 커다란 바위돌이 자기 앞을 딱 막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바위돌을 옮겨 주옵소서. 바위돌을 옮겨 주옵소서. 그래야 배가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하셨대요. 어찌만이야? 바위돌을 옮겨주랴? 아니면 강물이 넘쳐서 그 위로 넘어가게 하랴? 오, 주님, 강물이 넘쳐서 그 위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물을 넘치게 하셔서 쏟아지게 하셔서 하늘같이 닿게 하셔서 그 바위 위로 지나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바위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수백 개가 있는데 강물이 넘치니까 모든 돌들이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부터 모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잠에서 깨서 위치만님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내 상황 속에, 내 환경에 이렇게 바위돌들이 많습니다. 건강 말고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 먹고 사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사업에도 직장에도 학업에도 결혼해도 연애에도 모든 관계에서 바위돌이 너무 많아서 바위돌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저에게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하셔서 앞으로 있을 모든 바위돌을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주여, 제가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밥그릇에 물 떠다 놓고 돌멩이 던지면 다 튑니다. 그러나 바다에 돌멩이를 던지면 티도 안 나요. 시냇물에서는 송사리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강물이 되면 그 안에 좀 까칠한 메기도 살고 바닥바닥거리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생선들도 막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바다가 되면요, 그 안에 상어도 살고 고래도 살아도 난리를 쳐도 문제가 안 됩니다. 배가 작으면 바다 상황이 평안해야 평안하지만 배가 크면 바다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합니다. 우리 배는 작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배는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배에 올라타면 우리는 바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풍파와 환난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배에서 내리고 아버지의 큰 배에 올라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 가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오늘 창조하신 그대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예배한 건 아닌데, 감사해서 영광 돌리려고 예배를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넘치게 강물처럼 바다처럼 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